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입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라는 존재가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사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14절에 보면 성탄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이 지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조카가 절도죄를 짓고 대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능하시면 대전 교도소에 좀 찾아가셔서 제 조카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찾아가서 접견을 하며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목사님 이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이 교도소에 있는 한 사람을 목사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내 집 주소를 줄 테니까 이 집 주소로 편지를 쓰라고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모르는 이름의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어느 죄수의 편지인데 그는 23살 때 살인죄를 지었고 무기수로 형을 받아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이름과 함께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신속히 다시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나 큰 기쁨으로 흥분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 당시에 그 편지의 문장 속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편지가 흥분과 기쁨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장을 보내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기쁨이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살인범인 자신을 목사님이 인정해 줄까? 자신을 받아줄까? 그러한 두려움에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으로까지 그러한 본인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의 답장이 목사님의 답장이 저에게 이 형무소에서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희망이 되었다는데 제가 더 편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편지를 쓰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자그마치 3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 1년 동안은 그 형제에게 우리 교회 당시에 수요 성경 공부안을 매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안이니까 형제도 같이 성경 공부를 그 안에서 하라고 해서 그 형제는 3주간 보내주면 3일을 성경 공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 형제의 편지에 감동되었던 내용이 제가 아직도 이렇게 그 노트 안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인은 너무나도 이런 신선한 새벽 시간에 거기서는 나팔을 불어서 기상을 시키는가 봅니다. 나팔을 불기도 전 새벽 4시에 저는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별이 더 가까이 보이는 것처럼 제일 빨리 일어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바보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성경 암송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어떤 대화들은 여전히 뜻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쁘게 살아가던 형제, 말씀 읽기, 말씀 묵상, 성경 암송, 신앙 서적, 또 성가대 등등, 그 안에서도 성가대를 했나 봅니다. 형무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바쁘게 살아가던 형제는 거의 25년의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50의 나이에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 형제가 사회에 나오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카톡이 오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저에게 카톡이 오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쁘네요. 목사님 새로운 일이 생겨서 너무 바쁘네요. 목사님 종종 찾아뵈려고 하는데 너무 바쁘네요.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핑계 같지만 너무 바쁘네요. 계속 이런 카톡만 왔어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몇 차례 하더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어두움의 감옥 속에서 희망이었는데, 어두움의 감옥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바빴기 때문에 그 형제의 인생의 희망이었는데, 환하고 밝은 사회에 나와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운 절망이 되지 않았는가. 세상에, 환한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에 바쁘고 하나님께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받기도 절망이지 않는가. 다시 찾은 감옥 밖에서의 인생인데,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런 우려를 가졌습니다. 세상 일로 바쁜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바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픔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한때 아무리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에 바쁘면 신앙이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 일로만 바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전에 신앙이 든든했다 하더라도 다 무너지는 것이, 뭐가 무너집니까? 신앙도 무너지고 세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세상 일이 바쁜 건 좋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바빠야 하는 것. 예배 드린 일로 바쁘고, 기도하는 일로도 바쁘고, 또 회개하는 일로도 바쁘고, 묵상하는 일로도 바쁘고, 전도하는 일로도 바쁘고, 하나님 일로도 계속 바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졸업필에서 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의 일로 더 바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바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 암송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좀 더 믿고 싶습니까?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 다 신앙이 굳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4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 말씀 듣는 생활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홍수처럼 듣습니다. 쏟아지는 홍수처럼 듣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연예인 소식, 무슨 축구 소식, 경제 소식, 정치 소식들 넘치도록 듣습니다. 또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도 흔들리고 솔깃하고,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솔깃하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솔깃하고, 넘치도록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유명 강연자나 스타들의 그런 말에 들으면 매력을 느낍니다. 이야, 멋있다, 매혹적이다, 매력을 느낍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의 대사나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새해에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또 주변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성경 권면을 통해서 또 말씀을 더 듣고 더 들어서 올 한해 꼭 믿음이 지금보다 갑절로 더 자라나는 은혜가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인데 그중 66권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읽는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도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바로 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1장 14절에 성탄절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이 로고스가 무엇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지구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 이 로고스가 무엇이겠습니까? 로고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90년, 80년경에 쓰여졌고 장소는 그리스, 당시 헬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그리스 그 주변에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곳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철학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다음에 바로 그 아테네, 그리스, 로마 이 지역을 풍미했던 철학이 스토아 학파였고 이 스토아 학파에 젖어 있는 사람들 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어떤 그런 무슨 주류 사상이 있으면 그 주류 사상에 쓰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뭐 청소년들 쓰고 대학생들도 쓰고 어른들도 쓰고 그 바로 그 당시에 쓰고 있는 단어가 최고 중심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이 사람도 로고스라 저 사람도 로고스라고 얘기한 로고스였습니다. 이 로고스가 무엇이었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장엄하고도 신뢰할 만한 질서와 조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철학자들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철학자들 또 시민들은 도대체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보니까 늘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 규칙적으로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1년 동안 계절이 바뀌고 하늘에 보니까 별들과 유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만약 저게 1초만이라도 약간만이라도 비틀어진다면 그냥 박살 날 텐데 이 지구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고 운행시키는 질서와 조화를 운행시키는 힘이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도대체 인간들 위해서 있는 그것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서 바로 로고스라고 로고스다라고 말. 이 로고스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서 지금 이 세상에 풍부한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성령의 감화 가운데 요한복음을 쓰면서 바로 어떻게 쓰랍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을 움직이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어느 시점에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방문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그 설명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즉 로고스가 즉 절대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지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성인 훌륭한 성인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니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십자가에서 인간들에게 힘없이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까를로 까레오라는 신앙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꽃마다 바다와 산마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면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밀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마구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패배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밝혀주는 것이 성경이며, 성경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의 모든 정체를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이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이것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 정말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강화돼서 이 요한 기록의 목적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복입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많은 복이 있지만 정말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믿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믿음도 복이고, 이 겨자씨 같은 믿음도 복이고, 견고한 믿음도 복이고, 의심하는 믿음도 복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는 모든 믿음은 다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안타깝게도 복이 없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참 힘들겠지만 그 사람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것도 물론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게, 그것도 아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올 한 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나는 100번까지는 못 읽는다 하더라도 10번은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그런 결단들, 올 한 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바쁘게 들으면서 믿음이 이 세상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믿음이 더 생겨나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더 자라나고, 의심하는 믿음 더 단단해지고, 내 견고하다면 견고한 믿음, 주님 더 위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이 믿음의 믿음을 갑절로 더하는 축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